미국의 기업인이자 투자가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빌 게이츠가 1위고 아마 워렌 버핏은 네 번째 부자일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의미심장한 일이 한 가지 있는데, 사람들을 초대해서 자신과 점심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라는 프로그램이 그것입니다. 누가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못합니다.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경매를 통해서 7명의 사람을 선정하는데 거기서 낙찰을 받아야 합니다. 2016년에 낙찰된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금액이 우리 돈으로 40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무리 투자의 규제라는 칭송을 받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과 한 끼 점심 식사하는데 40억이 넘는 돈이 든다면 너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지만, 그는 그렇게 번 돈 전체를 사회에 그대로 환원합니다. 이쯤에서 궁금해집니다. 워렌 버핏이 40억이 넘는 돈을 받고 나누는 그 점심 식사 시간에 도대체 상대방과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길래 한 끼의 식사 비용이 40억이나 든다는 것입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그 내용이 매번 같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 내용을 제가 알아봤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워렌 버핏이 자기와 점심 식사를 하러 온 그 사람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당신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누구나 할 법한 고민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십억의 돈을 사용하면서 자기와 밥을 먹으려는 사람에게는 뭔가 목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당신이 목표하고 있는 것 25가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노트를 줍니다. 25가지를 적습니다. 그러니까 40억이나 투자한 점심 식사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하겠죠. 워렌 버핏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목표하고 있는 25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5가지의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버핏의 말대로 동그라미를 합니다. 버핏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제 5가지 중요한 목표와 20가지 덜 중요한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당신의 목표가 더욱 뚜렷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목표를 향하여 행동하기만 하면 됩니다. 5가지에 당신의 모든 것을 집중하십시오. 식사 자리에 임한 사람이 묻습니다. 나머지 20가지는 어떻게 할까요? 버리긴 아까우니까 남는 시간에 해볼까요? 워렌 버핏이 대답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의 최대 실수가 바로 그것입니다. 동그라미 5개를 제외한 20개의 목표들은 당신이 반드시 내버려야 할 바로 그 목표입니다. 나머지 20개의 목표가 당신을 이제껏 패배자로 만든 것입니다. 덜 중요한 20개를 당신의 인생에서 오늘 완전히 지우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식사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40억의 점심 식사가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40억의 가치가 있다고 느끼시나요?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결코 아깝지 않은 가치가 있음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뭘까?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너무 많이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디 가냐? 친구 만나러.
다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다 하면 안 됩니다. 다 할수록 그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20개의 가지를 잘라내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힘을 쓰고 저기도 힘을 쓰면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새해의 소원은 뭡니까? 또는 평생의 소원이 뭡니까? 무엇이 되면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먼저 찾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올인이라고 했는데 혹시 한글로 쓰면 못 알아들을까 봐 영어로 올인 넣습니다. 모든 것을 건다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내가 목표한 것에 건다. 어떤 아프리카 한 나라를 뒤바꾼 한 사람의 군주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숨을 걸 꿈이 아니라면 그건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애를 걸고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고 여기는 그것이 내게 있으면 그는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되고 싶은 게 뭡니까? 그걸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올인하십시오.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것을 이루어내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다른 거 보는 순간 나는 이것을 허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중요한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는 결코 다른 것을 살피지 않습니다. 그는 딱 한 가지만 목표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딱 하나만 봅니다. 다른 것 전혀 안 봅니다. 그는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이후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선교 또는 전도하는 삶에 자기의 삶 전체를 올인합니다. 아무것도 안 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소아시아 전체와 유럽 전체와 그 당시의 세계를 다 바꾸겠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자기가 복음을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전했대. 더 이상 전할 곳이 없을 만큼 전했단 말이에요. 한 인생이 어떻게 세계를 바꾸고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의 영향이 아직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를 자기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했고 발견한 그것에 모든 것을 걸어서 결국은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우리 한 가지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얼마나 바울이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손해되는 일이 아닌데도 주님의 그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일에 덕이 안 된다면, 내가 가는 비전의 길을 가는데 덕이 안 되냐면 손해가 아닌데도 거절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걸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는 달릴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은 겉보면 다 똑같습니다. 다 눈, 코, 입 다 똑같아요. 그러나 승리의 자리에 도착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어디가 다르냐? 자기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일직선상에 서는 모습이 다릅니다.
여러분, 다 갖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우리 힘의 역학에 보면 힘의 거리는 직선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그 길만 가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러면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는데 면접을 보는 거예요. 면접을. 그 뭐 할 줄 아는 게 뭐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이렇게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뭐든지 다 할 줄 안다. 당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른 채 이만큼을 살아버렸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있었습니까? 왜 꿈을 포기하셨나요? 힘에 부치던가요? 계속 달렸으면 뭐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 야구 감독이나 축구 감독이나 농구 감독들 중에 과거에 후보들이 많습니다. 후보 선수. 주전이 못 되고 후보로 뛰던 사람들이 인류 감독이 된 예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니까 지도자로 이제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한 그곳을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달려갈 줄 아는 사람이 탑의 위치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유익하던 것까지. 이게 뭐 해댈 것도 없잖아요. 커피 한 잔 먹는 게 뭐 해댈 게 뭐 있겠어요? 바람 쐬는 게 뭐가 해가 되겠어요? 그러나 이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된다. 이것도 다 해로 여긴다. 내가 커피 마실 시간이 어디 있어? 바람 쐴 시간이 어디 있어? 난 이 길을 가야 하는데. 이 사람, 이걸 해낼 줄 아는 사람, 그가 승리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과수원의 과수농사에서 중요한 농사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 그냥 두면 그 가지에도 내년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이 과수원지기는 자릅니다. 왜 자릅니까? 그냥 두면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이 맺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아깝지만 자르는 거예요. 아우, 이거 정도 남겨놓고 싶은데 아니에요. 이거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얼마나 잘 해내느냐에 따라서 과수 상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무의 힘은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꽃이 많이 피잖아요. 과수원에서. 그래서 꽃을 솎아냅니다. 꽃을 솎아내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 어려운 일이에요. 과수원에서는 꽃을 많이 솎아내요. 왜냐하면 꽃이 피면 꽃이 핀 자리에 열매가 맺히는데 열매가 맺히면 영양분을 다 뺏어가니까 양질의 열매가 안 나오니까 다 떼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수원에 꽃 필 때 혹시 할 일 없어요? 가면 다 일당 받을 수 있습니다. 일손이 바빠요. 꽃이 폈는데도 떼어버려요. 가지를 다 잘라버려요. 그래야지만 양질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의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 이 친구 저 친구 다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잘라야 돼요. 이 일 저 일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잘라야 돼. 여기저기 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잘라야 돼. 왜? 내가 가진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길에 올인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 강한 어조로 자기의 결심을 이야기하는데 8절 9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모든 것을 해로 여겼네.
그리스도 외에 내가 지금 사명의 길을 가는데 이 사명의 길에 다른 것은 다 모든 것이 해로 여겼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오물로 여겼다. 이거를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한 승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2018년에는 몇 가지만 딱 추려서 그것만 살아보시죠. 10절, 11절도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실 바울은 이미 많은 것을 이 편지를 쓸 때는 이루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를 거의 복음화해 가고 있는 때였고 본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에 와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직도 나는 진행형이고 다른 것은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다르죠?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조그만 가게 한 40년 동안 50년 동안 저 조그만 가게 남대문이나 뭐 이런 데 가면 10평밖에 안 돼. 10평도 안 돼. 5평밖에 안 되는데 저기서 40년 동안 성업을 했어. 사업을 잘했어. 그 사람에게 가보면요. 보기 우습지요? 대단합니다.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 가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고 그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승리했는지가 탁 녹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 2018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다른 것은 안 하고 이것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에 집중해라. 신앙생활. 신앙생활을 우리는 자꾸만 두 번째나 세 번째로 두려고 하는데 첫 번째 둬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내 삶을 복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환난의 구렁텅이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도 은혜를 주시고 내 생각에도 은혜를 주시고 내 지혜에도 은혜를 주시고 내 의지에도 은혜를 주시고 내 감정, 너그러움에도 은혜를 주시면 나는 아름다운 내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주심 안에서 내 삶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벽과 같아요. 벽이라서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두 번째 두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제일 앞에 한번 더 보세요. 올해는 2018년에는 신앙생활을 나의 1번지에 둔다. 1번지. 이건 올해만큼 내가 2018년에만큼은 아니 2020년부터 하겠다고 아구찬 해? 그러지 말고 2018년에 하세요. 그냥 올해 한번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겠다. 지금 이 시간 결심해 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365일 새벽기도 나온다.
노맨. 아멘? 나는 그게 작정이 되던데 옛날에.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뭐 새벽 기도가 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나는 최일선에 두겠다. 나는 지금도 믿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가장 복된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면 닫을 자가 없는데. 베들레헴 촌 목동의 아들, 그것도 자식의 숫자에도 넣지 않아서 사무엘이 너희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해서 이 중에 누구를 찾는다고 하니까 7명이 다 지나가는데 사무엘이 잘생긴 그들의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 같고 기름 부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다. 또 둘째 또 아니다. 셋째 아니다. 7째가 다 지나가도 아니다. 마지막에 사무엘이 묻습니다. 아들이 다냐? 그랬더니 아니 하나 더 있긴 한데 그 아들은 보나마나 합니다. 아유 그는 양을 치는데 그래도 데리고 와봐라. 그가 오기 전에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래 데리고 왔어요. 그 정도의 아들이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이 하나님이 그를 보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자예요. 얼마나 믿음의 중심이 좋았던지.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기뻐했는지 그에게 은혜를 계속 베푸셔서.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지요. 이새가 아들 중에 인물이라고 여기지도 않았던 그 천사람을 하나님은 왕으로 바꿔버렸대요. 여러분 2018년에 뭐부터 하라고요? 신앙생활 똑바로 합시다. 신앙생활. 예배도 아주 똑바로 합시다. 신앙생활은 나를 지키고 나를 살리고 나를 존귀하게 합니다. 신앙생활 온전히 하셔서 믿음의 승리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018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 두 번째는 가정생활입니다. 가정생활. 제가 많이 이야기하죠. 가정만 좋아도 인생이 좋다고. 근데 참 이상해요. 사람들이 가정을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깁니다. 여러분, 가정은 내 안식처이기도 하고 내 품이기도 하고 나에게 새 힘을 주는 곳이기도 하고 사랑을 확인하는 곳이기도 하고 모든 축복의 산실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힘쓰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인생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터전 여기를 위해 힘쓰자. 2018년에. 늦게 들어오던 남편 일찍 들어와라. 월급 안 갖다 주던 남편 월급 갖다 줘라. 예, 자기 혼자 좋은 것 먹으러 가던 남편들 아내와 함께 좋은 것 먹어라. 아내들도 남편을 위해 좋은 밥상을 준비해라. 삼식이 새끼라고 하지 마라. 예.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온 가족이 밥을 먹도록 계속해서 만들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밥을 사람이 새끼 먹게 만들었겠어요? 새끼 욕하라고 새끼를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새끼를 만든 이유가 있다고 난 봐요. 대화하라고. 그걸 밥 먹으러라도 와서 만나라고. 악어는 6개월에 한 번만 먹어도 산대요. 그러니까 악어는 난 이 동물 중에 제일 불쌍한 게 악어예요. 맨날 잠그고 있다가 눈만 내었다가 또 악어로 안 태어난 걸 감사해. 여러분, 가정이 좋아서요. 해가 지면 집에 빨리 가고 싶고, 거기 들어가면 마음의 무거움이 싹 내려앉고, 그리고 아침에 그곳에서 나설 때면 이 집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고, 그렇게 되도록 살아내야 합니다.
2018년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서 가정을 잘 가꾸고 그 가정 안에서 더 행복하게 되기를, 그리고 외식보다는 집에서 밥을 많이 해 먹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현석 집사님네는 잘 될 것 같네. 아멘 소리가. 2018년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세 번째는 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를 안 했네요. 나 결혼 안 했는데 어떡할까요? 자식으로서의 본분 다 하고요. 다른 한 가지, 학생이면 학생으로서의 공부하는 일 힘쓰고요. 또 결혼할 정년기가 됐으면 결혼하기 위해 힘쓰면 됩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선을 많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을 많이 봐야 돼. 누가 내 짝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2018년에는 노자가 붙은 처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2018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세 번째,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내가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시편 126편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이 매우 눈물겹습니다. 사실 이 시편 126편은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눈물로 마무리되는 시편입니다. 왜 기쁨으로 시작했느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자기들을 돌아오게 해서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였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하고 대사 큰 일을 행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그동안 농사도 안 짓고 버려진 70년 동안 묵은 땅이 여우가 뛰어놀고 이건 곡식을 재배할 수 없는 땅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탄식하며 하는 말이, 그러나 저렇게 황무지가 됐을지라도 다시 일구고 다시 일궈서 저기에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 눈물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리면 결국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일을 하고 또 해내자, 파고 또 심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승리하지 못하느냐? 내가 하고 있는 일에도 열심이 없어. 또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발전이 없어. 이 사람은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힘쓰면서 그 위에 비전을 더 세워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가십시오. 우리 이은경 집사님이, 조금 전에 우리 이은경 집사님이 우리 시원이 입을 틀어막았는데, 이은경 집사님이 참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공부하느라고 공부하더니 이 자격증 하나 따고 저 자격증, 그냥 쓸데없이 딴 게 아니라 무엇이 되기 위한 자격증을 계속 따더니 결국은 아파트 소장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아파트 소장직이 괜찮습니다. 조금 이제 또 단지가 큰 데를 가게 되면 위치가 많이 달라지고요. 대접도 많이 다릅니다. 그걸 해내는 거 보고 매일, 옛날에 제가 은경 집사 보고 휴대폰 한 번만 빌려달라고 어디 전화 걸었더니 안 됩니다. 뭐 누구 거 빌려 하라더라. 뭐 소영이 거 빌려 하이소. 뭐 이러던지 요금 많이 나간다고 그러던데 저렇게 이쁘게 승리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시면서 꿈의 계단을 정복해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고 나눠줄만 하고 또한 찬양할 만하고 영광 돌릴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018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네 번째는 내가 꿈꾸는 그 일에 대한 열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다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이 명확하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 인생에 꿈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꿈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향해 돌진하십시오. 무소처럼. (2018년에는)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가정생활 잘 하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일 잘 하십시오. 내 꿈에 대해 꿈을 찾고 꿈을 향해 돌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마 설교가 끝났다고 믿지는 않죠? 믿어요? 아이고, 안 듣고 싶구나. 한 가지만, 세 가지가 더 붙어 있는데 한 가지만 그럼 할게요. 타협합시다. 꿈을 이루는 법칙 하나만 말할게요. 극복의 법칙입니다. 극복의 법칙. 여러분, 우리의 꿈 앞에는 항상 장애물이라는 것이 놓여 있습니다. 꿈 앞에 장애물이 없는 적은 아무 때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앞에도 장애물이 없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데 장애물을 만났다고 해서 포기한다면 그는 꿈을 이룰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꿈은 항상 장애물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어떤 환난을 많이 겪습니까?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돌에 맞고 3번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태장을 맞고. 여러분, 우연한 승리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극복해야 될 것을 목숨 걸고 극복한 그 사람이 꿈을 정복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래전에 미얀마의 위대한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산의 전기를 읽으면서 내내 회개했던 생각이 납니다. 간첩으로 몰려서 감옥살이 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래도 선교는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기를 도와서 선교해 줄 사람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포기하지 않고 미얀마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자기 생애 80이 넘는 생애까지를 그곳에서 다 바쳐버립니다. 여러분, 그냥 승리한다고요? 그냥 꽃이 되겠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만나고 돈 문제도 만나고 환경의 문제도 만나고 건강의 문제도 만나고 예기치 않은 문제를 누구든 만나야 합니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가끔 가다가 TV에 달인이나 이런 맛집 선정된 집 방송 나오면 꼭 그들의 사연도 가끔 나올 때가 있습니다. 들어보면 다 있습니다. 다 망해가지고 다 망하고 다 잘 되는 것 같다가 망해가지고 진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했더니 이제 진짜 달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꿈이 있다면 그 꿈에 대해서 극복의 법칙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것을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한번 말해볼까요? 뭐 하라고요? 2018년에 신앙생활 잘해라, 가정생활 잘해라. 3번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제대로 해라. 4번째, 꿈꾸는 일에 계속 도전해라. 그 꿈을 이루는 법칙은 뭐다? 극복의 법칙이다. 여러분 모두 3가지를 듣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 들어도 뭐 또 잊어버릴 거예요. 여러분의 승리를 2018년이 승리의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